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념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7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힘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린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에스겔서 45장 18절부터 4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군주의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 있고 지위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군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군주들은 자신의 권한과 힘을 자기 이익과 욕심을 위해 이용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권위와 영적 지위로 대통령 앞이라도 당당하고, 또 세상에 대한 애통함과 불쌍함으로 구원을 위한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이 영적 군주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섬김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25절 말씀에서는 이 명절에 드릴 제사와 그 제사에서 군주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달 초하루날 그리고 첫 안식일에 이스라엘 전체가 참여하는 명절을 보낼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절 기간 동안 속죄제와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과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군주가 도맡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절과 제사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참여하는 매우 거대한 행사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필요한 많은 물품들과 제물들 그리고 음식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군주가 잘 준비하여서 백성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또 명절을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권세를 부리기만 하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주는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교회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이 사역자들, 교역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교역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는 뒤에서 우리 교역자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따라 우리 성도님들이 드릴 예배를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저도 한 주 동안 상하고 지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한 번의 예배를 준비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한편의 주일 설교 준비를 위해서 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시작합니다.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설교를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주간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위한 더 중요한 준비는 바로 제 영성의 준비입니다. 말씀의 통로이고 또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저인데 제 영성이 약하면 안 되기에 한 주 동안 날마다 큐티하며 거룩하게 저의 영성을 관리하기를 힘을 씁니다. 특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와 약속한 것이 주일 당일에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서로 최대한 대화를 나누지 않기로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서로가 사소하게 던지는 말 한마디에 아주 큰 불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불화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에는 저희 부부간에 그 입을 닫는 적용으로 서로의 영성을 돕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인 군주로 부름받은 우리는 내 가족과 친척, 또 이웃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섬김을 이루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함과 구별됨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내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칭찬을 듣기를 힘을 써야 합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주이기에 세상의 구원을 위해 더 참고 더 인내하고 더 손해보는 적용을 통해서 그렇게 구별됨을 통해 섬김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다, 이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부모가 다르다, 예수 믿는 시댁과 처가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예수 믿는 상사, 예수 믿는 부하는 정말 다르다, 이러한 칭찬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칭찬과 인정받기를 힘써야 한다고요? 우리가 전에는 내 야망과 욕심을 위해
인정과 칭찬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을 위해 칭찬과 인정받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예배의 자리로 이 세상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또 이끌어오는 좋은 군주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가정과 직장 또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인정과 칭찬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 내가 더 손해보고 참고 인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섬김을 통해 한 영혼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군주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46장 1절부터 8절에서는 명절 준비를 마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지낼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예배의 자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성전의 안뜰에서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감사제를 드립니다. 자, 그때 군주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뜰에는 들어올 수 없지만 안뜰과 바깥뜰의 통로인 동쪽 문에 서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바깥뜰에서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 군주의 자리는 예배당의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군주는 본이 되고 모범을 보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부산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의 영성이 교회 안에선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저는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가장만큼 행복하다. 목장은 목자만큼 행복하다. 직장은 사장만큼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영적인 군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는 공동체 전체의 거룩과 구원에 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이 자녀의 구원을 위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삶으로 믿음의 본을 잘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틀림없는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부모가 쏟아내는 100마디의 잔소리보다 부모의 삶으로 보여진 말씀의 적용과 순종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삶으로 보이지 못하고 또 모범이 되지 못하면 자녀들의 거룩과 구원도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오은영 박사님이 참 대단한 주목을 받고 있죠. 근데 그 오은영 박사님께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금쪽 상담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이 프로그램에 유명한 전직 아이돌 가수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어릴 적에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는데 이 아버지가 술을 마셨다면 가정에 편지풍파가 일어나고 조용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술로 인해서 아버지가 끊임없이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셔서 자신은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4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자신은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이 술 취한 아버지가 골아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때에 맞춰서 밤 늦게 집에 돌아가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아버지에 대한 왜 원망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술을 먹어서 온 가족을 힘들게 할까? 아버지가 술만 마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술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하던 그 아들도 현재 술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술 먹는 아버지를 한평생 원망했는데 자신도 매일 술 없이는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와 똑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더러운 피를 물려받았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로 인해서, 그리고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지금 겪고 있는 참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분이 아직도 나이가 많이 찼는데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늦은 나이에도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아버지처럼 이 술로 인해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까봐, 그게 두려워서 결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렇게 부모의 삶은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자녀는 나의 거울이고 내 삶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가게에 되물림되는 저주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내 대해서 그 모든 저주를 끊고자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회개할 때 반드시 그 모든 것은 끊어지고 내 자녀들에게는 구원과 거룩을 선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거룩과 구원을 위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부모의 모습, 또 비록 온전치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적용과 순종에 힘쓰고 몸부림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걸어온 거룩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내 자녀도 함께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답습한 악한 습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부모 탓, 환경 탓으로만 돌리면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게에 흐르는 비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반드시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내가 내 가게의 저주를 끊어내고 내 자녀들에게 거룩을 물려주기를 결단하고 구체적인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군주는 겸손해야 합니다. 자, 9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는 이 제사의 때에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군주라고 해서 성전에 들어오는 무슨 특별한 왕을 위한 전용 통로나 문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왕도 일반 백성들과 똑같은 통로로 성전에 들어오고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백성들과 같은 문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군주일수록 겸손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주는 그 주어진 역할 때문에 필연적으로 권한과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군주가 겸손하지 않으면 그 권한과 영향력을 남용하여서 그것을 폭력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이 상전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상전들은 종을 협박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길 때 바로 그것이 겸손이고 그 겸손이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집에 갔더니 전에는 없었던 벽보 하나가 벽에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그 벽보의 제목이 우리 가족이 지켜야 될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오기 전에 엄마와 아이들이 모여서 가족이 서로 지킬 것을 의논하고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엄마가 지켜야 될 것, 그리고 아빠가 지켜야 할 것, 그리고 제 두 아들들이 지켜야 될 것을 각각 한 개씩 적어 놓았습니다. 아이들의 내용은 빼고 저와 제 아내가 지켜야 될 것을 제가 공개하면, 먼저 제 아내는 아이들 공부를 가르칠 때 짜증내지 않기였고, 저는 화가 났을 때 버럭하지 않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벽보의 밑에는 만약 이 약속을 어겼을 시 한 번 어길 때마다 벌금을 1,000원씩 물을 것이고, 그 벌금이 일정 금액으로 모일 때마다 치킨과 피자를 사 먹을 것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감히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에게 버럭한다는 것을 제가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는 버럭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성도들에게는 하지 않는 버럭을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저의 부모라는 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부모가 되었다면 겸손히 자녀의 구원을 위해 더 조심하고 더 본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자녀이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부모의 권한을 제가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거룩을 위해 저에게 주신 이 부모의 권한을 남용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는 이런 강제 조항을 통해서라도 자녀들에게 함부로 제 상한 감정을 표출했던 것을 회개하고 끊어내기를 적용으로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맡겨진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제 자녀들을 영적 후사로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주로서 무엇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특별히 윗질서에 있는 분들일수록 더욱 겸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함부로 해도 괜찮은 대상은, 그리고 관계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붙여주신 섬김의 대상입니다. 나의 겸손이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나의 겸손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을 훈련하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수고의 사람임을 깨닫습니까? 겸손히 섬김으로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5일 보석상자입니다. 저는 남편의 영혼 구원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고 운 적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악 때문에 괴로워하며 흘린 눈물만큼 하나님은 우리들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